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기록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13절로 19장까지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를 지파별로 배정되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2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는 가운데에 저 옛날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토피성 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을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 저 서편에 도피성을 세 곳을 만들어서 또한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는 이와 같이 자기가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할 때에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이려 따라올 때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이 그에게 맞아 죽으면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을 살릴 방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래서 도피성 동과 서에 세 개씩 6개를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조건이 하나가 딱 붙었는데 아무나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그 도피성의 그 자격이 구비된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오살자가 쫓아옵니다. 여기 이와 같이 잘못된 자기가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올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의 사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도피성으로 데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이 죄인들이 죽어야 할 이와 같이 살인자가 이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 나와서 보호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살자가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안전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유와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안에 살아라 이란 말이 도피성 안에 살아야 살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마땅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럼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후지 중에 오살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은이 있더니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그래서 아무나 들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명한 도피성을 택정하여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이 오살한 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기는 모르게 사람이 죽었다.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람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자신은 사랑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하는 죄, 이와 같이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바로 구제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네 가지 형의 살인이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성경은 죽이리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확 찍었는데 어떻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탁 부딪혀서 그만 도끼날에 받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갖춘 사람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 짐승에 자기가 집에 기르는 소나 여러 가지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가 사람을 뿔로 떠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주인은 그 소가 본래 사람을 잘 떠받는다, 이걸 알고도 그냥 방치했다. 그래서 그 소가 사람을 떠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주인도 죄가 있고 그 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라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걸 몰랐는데 소가 와 사람을 떠받아 죽었다, 그러면 주인은 죄가 없고 그 소는 죽일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살인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을 하였을 경우에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이란 이 말은 인간의 연약성을 여기에 대변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자기 부모를 보하다가 강도가 돌아다니는데 부모를 보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칼로 가지고 찌르는 순간에 그만 자기가 그 사람의 손을 쥐고 어떻게 싹 제끼는데 그 사람 찌르려고 한 그 강도가 자기 배에 찔려서 자기 가에 죽는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라도 이것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와 같이 말은 하지만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동물의 지혜보다 모자랄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을 전공했던 어떤 젊은 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놓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얘를 많이 먹이지요.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임시생을 해보세요. 부모는 속이 탑니다. 막 입이 바짝바짝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자녀가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박수를 받고 강의를 마치고 한 중년 아버지가 그 강사 앞에 선생님, 예, 선생님 연세가 어찌 됩니까? 나이 젊은 자기보다 한참이다. 40대도 안 돼. 그러면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자녀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있는데 그 자녀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제 겨우 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는 청중이도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경험도 어떤 사람이 자식도 키워봐야 자식에 대한 문제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강의 명강이 한다고 과민으로 이렇게 하면 자식이 이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이것은 바로 공감대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중년 신사는 말하기를 그 강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쩔레쩔레 흔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강사가 나이가 이 중년쯤 되어보고 자식을 딱 케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했더라면 아마 강의 내용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자식이 잘 크던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던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뭐 잘나가 건설 뺏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아직도 너는 어린애야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본에 가면 동네마다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 앞에 뭐가 있냐면 큰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마다 이제 거기다 자기 소원을 이제 써가지고 계획도 나 앞으로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하고 뜻 써가지고 나무에 달아놓고 그 주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지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좀 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합장하여 기도를 하곤 합니다. 어디 보이겠습니까? 칠레에는 도시 한복판에 높은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곳을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산에는 마리아상이 높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와 같이 동상 주변에 기도를 기록한 책 이와 같이 글을 써서 종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주변이 온통 종이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이와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 여행객들이 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집어넣고 거기다 손을 빠져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유대인들은 거기다 써놓고 매일매일 이와 같이 기도문을 써서 거기다 돌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와 같이 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의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안고 서는 것, 길 가는 것, 눕는 것, 말하는 것, 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길을 지도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현세적 시간에 매여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원하지만 현실에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심과 고민과 두려움이 거기에 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고 찬송을 우리는 불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와 같이 유배 갔을 때의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에 대해서 눈도 완전히 빼버렸죠. 그리고 온통 기름감에 막 삶아졌으니까 그 사람 몸이 어떻겠습니까? 만신창이 돼서. 그래도 그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토미시아 왕녀가 예수 몸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이 되어 혼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보여졌는데, 예수님 보니까 촛대와 솥대 사이에 하얀 옷을 입은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바로 촛대 사이에 그린다. 이 말은 교회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시온성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생활 바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내 맘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면 참 기가 차다. 주님 가와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라느냐? 밤모습에서 보여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의 도피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강해도 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로 도피성, 이것은 제사장에게 오살자가 도망한 오살자가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토백을 해요. 도피성 문을 열어놔요. 항상 열어놔요. 그러면 장로에게 그게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살자가 와가지고 장로에게다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거는 능력도 안 돼요.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문의 장로에게 기회되고 자기의 사고 원인을 말해야 됩니다. 장로는 그걸 바로 야 나가 필요 없어. 이거 10,000원이야. 더 이상 오면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바로 그 도피성 중에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보수자, 그러니까 상대 피해자들이 전 죽여야 된다고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라온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에 들여보내서는 아니 된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제발 이 도피성에 받아 주십시오 하는 이 절박함으로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어렵습니다. 내 자녀는 없거든요. 우리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안 그랬다고요. 아무리 백날 자기를 어렵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간 첫 걸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들어가는 발걸음이다. 이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 때문에? 고기를 자기는 밤새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 너 기쁜 게 한번 건물을 내려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고기가 엄청 150세마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막 올라간 거예요. 자기 신하들 데리고 부하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 건덕바지에서 부하라서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너를 핍박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꼬원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변화를 갖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주님께 나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고 소외받은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 죄인과 함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죄인과 함께 이와 같이 밥도 먹고 이와 같이 이야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구나 하고 놀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죄인이 되어서 내가 지고 갈 그 십자가 내가 죄더미를 지고 해결하지 못할 그 모습을 주님 자신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순교를 주셨습니다. 도피성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곳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무지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절박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님 제발 나 좀 여기에 도피성에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 절박함이 있어요. 도피성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드리기 위해서 떨리는 입술을 통하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처럼 고백해야 한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떼시게 해주시오.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피성이 이 기한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성에 머물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이거 있으니까 자유도 없고 뭐 좀 답답하다. 나가야 되겠다고 도망가면 그 길로만 그 오살자들에게 도피성의 피해자의 자손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민수기 5장 28절에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살인자는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원리를 애표하는 내용이요 속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여지지만 구약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원리 그리고 속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하시니가 계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생명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을 떠나면 누구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자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면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대속의 죽음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미래가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어 죽은 후에도 내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운명해질 때에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빼앗는 것도 아니옵니다. 우리 인직식날 제 사랑하는 사모님이 목사님 아니 사모님이 돌아갔습니다. 개척할 때 국내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임직하고 나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이고 큰아들에게 당도사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못 가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뭐야 절대 그게 아니야. 내가 아무에게도 뭐 화환을 보내는지 구조를 하고 이런 말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직을 마치고 목사님도 보니까 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불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 이랬는데 치매 그거 어디 산다고 그랬지? 가족이 좀이라도 어디 산다고 그랬지? 치매. 근데 이제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흉터기를 받아가지고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인지를 하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옛날 이 사건들이 이 추마등처럼 싹싹싹싹싹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뭘 잘났다고 개척을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 번이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고 내게 이와 체험할 수 없는 사건들을 교회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들을 보내주는 것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나도 이 목사님처럼 가야 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서서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도 얼마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전 보장이 없으면 불안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선진국에 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아니면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본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가 내게 옵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는 믿을 때 이 분명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랍니다. 자유.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감정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행위에 미움에 정오에 집착하고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한다면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1930년 프랑스에 앙리 샤리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위에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근데 이 나쁜 검사가 한 건 올리기 위해서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나오는 이 젊은 샤리 애를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하러 검찰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치료하라고 나는 사람이 난 술집에 술 먹다가 이게 나오고 소용없네 니가 이런 사람이 그래 뒤끝 씌워가지고 살인자에 대해서 남기는 억울하게 프랑스의 최고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악마의 섬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해서 9번이나 탈출한 것에 실패하다가 9번째 탈출하는데 그 기간이 1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섬에서 탈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남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악자같이 먹지 아니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일을 향하여 살인자로 누명을 씌운 저런 검사를 내가 때려 죽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에는 만료일이 바로 우리가 조금 틀린 그래서 만료일이 30년인데 지난 1967년에 그는 만료일이 되어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그가 돌아와서 그 검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다 왔는데 그때 그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에서 엎드려 울고는 목회자를 만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주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는 달라져서 그 검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검사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감옥을 탈출할 때는 이와 같이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 검사를 용서해 주고 나니까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미국의 허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미 집안에 개미가 죽어도 다른 개미들을 인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야 그 개미가 죽은 냄새가 나니까 그때서야 그 동료들이 합심해서 그 개미를 이와 같이 끌어가지고 각각 이와 같이 이 쓰레기 쪽에 이와 같이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죽은 개미들이 그 개미 냄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개미, 산 개미를 갖다가 그 죽은 개미에게 그 하나 발치액이 있답니다. 그 발치액이 바로 그 말하는 올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올레산, 그걸 살한 개미에게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개미집에 넣어줬더니 개미들이 적시로 와가지고 사람 개미를 막 개미떼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그 문은 그쪽으로 끌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그랬을까? 사는 개미에게 올레산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는 개미를 저들이 죽은 줄 알고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냄새라 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가 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난 사람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풍기고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사람 냄새 풍기고 영혼을 죽이는 냄새를 풍기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이와 같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신자가 그러냐. 오늘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죽은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살아있는 신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신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와요. 그 도피성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이 먼저 됩니다. 도살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지원부입니다.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도피성,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